올 한 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지금 공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변을 해도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다 세분화시켜서 해야 될 명령, 하지 말아야 될 명령, 그 600개를 넘는 조항을 지켜놓고 어떤 율법이 크냐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크다고 말해도 지금 공지에 빠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답변을 해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으로 답하신 거예요. 말씀에 인용된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개념이고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인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하나의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의 돌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오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자녀는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잖아요. 그 사랑만 자녀가 뭔가 큰 거 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는 정말 자녀의 작은 것 가지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더 많은 대화를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한마디라도 부모와 더 이야기를 나눠주길 바라고. 이게 바로 사랑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표적인 것도 예배와 기도잖아요. 이 대표적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복음사 좀 들립니다. 더 신실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영적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더 기도를 더 신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지금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기도해라 이 정도인데 요한복음 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도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 의미에서 약간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다른 복음서와 좀 요한복음 좀 틀리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요한복음서를 들어야 할 대상들이 신앙생활의 상태가 이 기록한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요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시키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이유는 제일 다른 이유는 기록 연대가 틀리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기록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됐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생에 살아 계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성경을 그 뒤늦게 기록됐을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요, 증인들이 많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확실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그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그분 살아계셔. 그분 구세주야 하면서 그 복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록될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증인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 확실하게 듣거든요. 그러니 기록될 말씀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증인들이 한두 명씩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기록한 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했던 구체적인 사역들을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역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될 당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봤던 성도들은 조금만 예수님의 사실적인 사역만 기록해도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증인들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또 득세를 해요. 귀신의 역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너희들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이 주후 90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 60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30년, 그때 당시의 성도를 향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틀려졌다는 거죠. 조금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행하신 일들, 사건들이 이미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변증해 줄 필요가 있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죠. 30년 시차가 둔 이 요한복음, 당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나머지 귀신 들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수차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쫓아낸 이야기, 대적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어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는 알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에 집중해서 그 권능에 집중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신실하게 말씀 안에 있으면서 간구하기를 바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순히 기도할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신실하고 참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품은 후에 기도해라고 더 영적인 깊이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 복음서 공간 복음에는 단순히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욕심과 욕망이 많아진 거죠. 저들의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 욕심이 많아지고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뎌진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불과 60년 만에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주후 2000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신실하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준 거죠. 율법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또 율법사가 이제 다른 율법사겠죠. 이제 또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이건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질문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자기는 율법 너무 잘 지키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주려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의도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율법사니까 잘하겠구나.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라. 또 율법사가 또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이웃을 또 사랑해라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이웃을 이제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준 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기록돼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왜 방문합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갈 때 마르다 집에 방문한, 나사로 집에 방문한 거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지금 일행들이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리아에게 좀 말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좀 도와달라 하십시오. 근데 주님 뭐랍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빼앗기지 그래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손님이 왔으면 접대 준비를 한 게 맞습니까? 손님과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제가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까? 접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틀린 거예요. 왜요? 여기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다시 갈릴리로 가지도 않아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다시 오지 않아요. 마리아는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리아 사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언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안 되는 심정,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에서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들이 다 그래요. 더 깊이 있는 영성, 더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우리 믿음의 증거는요, 행함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나 믿어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보니까 행동은 전혀 안 믿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 사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행함이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을 강조한 거죠.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이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기저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요. 행함을 강조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21절도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행함이에요. 이 믿음과 행함이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24절도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이 이 행함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간복음서를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틀려졌다고요.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나태해져 버렸다고요. 그 믿음의 모습이 행함과 틀려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후에 6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을까요? 지금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을까요? 지금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갖 것들이 몰려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까? 더 나태할 수 있는 환경도 많습니다.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속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꼭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안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웨딩 처치라고 있대요. 결혼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뭐 한 군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웨딩 처치 참 유명한 교회인가 막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에 곳곳에 웨딩 처치가 있어요. 웨딩 처치 말 그대로 결혼 교회라는 이름 걸었어요. 뭐 두세 사람 들어갈 만한 공간부터 뭐 10사람, 그러니까 가족만 딱 들어가는 교회. 그 웨딩 처치에 가서 벨을 누르면 목사같이 생긴 분이 딱 나와서 결혼 주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딱 목사님이 증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하루 눈 맞으면 바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결혼 증명서 발급받는 그 신청 사무소에 가면 현금 $55 주면 발급을 해주는데 서류가 있어요. 일단 자기 신분증, 외국인명 여권, 그리고 한 가지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이혼 증명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유부남들이 유부녀들이 많이 만나서 막 결혼을 하려 하니까 이혼 증명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해년마다 한 해에 15만 회에 넘는 결혼식이 대부분 이 웨딩 처치에서 치러지는데 그 중에 30%가 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십자가를 내걸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모양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도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사랑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완전한 복종이 뭡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복종으로 십자가 감당할 힘을 얻으라. 아멘.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벽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가 당신에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응답해 왔어요. 기도가 끝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은 바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십자가 앞에서의 피땀을 쏟는 기도 현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으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할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누구에게 복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이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죠. 내가 옳게 여기려고 말을 하죠.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드러내죠.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에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완전한 복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채움받음을 믿으십시오.